할렐루야. 참 저희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순회 선교단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을 해서 그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 따라 그저 최선 다해 살다가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참 하늘 소망 실제로 붙들고 그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하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그 누리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저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을 참 요즘 인구 절벽이라고 지금 온 참 국민이 다 걱정을 하고 또 실제로도 그런 위험이 참 이게 팽배한 때에 저희 공동체 안에는 한 달이 멀다 하고 혹은 두 달 혹은 한 달 이렇게 그냥 쉴 새 없이 이렇게 신생아들이 태어납니다. 다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인구 정책 따로 뭐 지원 정책 뭐 이런 거 안 해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아니까 그냥 서로 앞다투어서 아이들 주시면 너무 기뻐하면서 낳는 중에 뭐 그렇게 귀하게 받은 생명이니 그 이름을 얼마나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그냥 온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겠어요. 공동체 안에 여러 우리 어린 선교사 꼬마 선교사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다들 이름을 하여튼 뭐 최고의 이름을 다 갖다가 붙여놓으니까 그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이제 그 이름만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만 모아도 그게 거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의 이제 이름이 주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주함. 그러니까 주인 주자에 또 사랑할 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로도 표현이 되는 그런 말인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임마누엘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근데 그 한 문자를 보니까 주인 주자에다가 함자가 사랑할 함인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의미의 이제 함자인데 그 함자가 일울성 밑에 그러니까 말씀 원변의 그 성자 완성할 때 그 성자 그렇게 이루어진 충성 성자 밑에 말씀원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 다해 충성 다해서 이루어내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임마누엘이란 뜻을 한자로 해도 그렇고 한글 소리로 해도 주님과 함께하신다. 주님이 함께하신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의미의 주함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말을 듣고 참 마음에 참 대단하구나 이름에 감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이라고 글쎄 이렇게 한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게 이름일 거라고는 누구도 잘 생각을 못하는 늑대와 춤을 이런 제목의 그런 영화가 소개됐더랬습니다. 뭐 아카데미상을 7개 분이나 받았다고 하는 영화로 소개된 그 이야기의 그 주인공의 이름이 늑대와 춤인데요. 어떻게 그런 이름이 지어졌나? 예. 아마 1863년 이야기를 이게 전쟁 영웅이었던 존 던바라고 하는 중위가 이제 인디언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인디언에게서 이름을 지음받아요. 늑대와 춤을 이라는. 그러니까 그 전쟁 영웅이었던 사람이 인디언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자에서 그러니까 인디언이 되는 피정복민이었던 그런 인디언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거대한 여정을 이렇게 그려낸 그런 감동적인 영화의 제목이 늑대와 춤인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늑대와 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이름을 짓는 습성을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에 그 동화되는 과정이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인디언 눈에 띄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죠. 그것은 바로 그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 그 야생 늑대와 함께 가까이 친해지는 이런 과정을 겪는데, 나중에 그 늑대 앞에서 그 주인공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이제 경계심을 풀고 거의 하나로 동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인디언들이 지어진 이름, 저 사람 늑대와 춤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1편 참 감동이 되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그 순서를 따라 묵상을 하다가 스바냐서 3장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스바냐서에서 이런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예, 즉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근데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끝장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 진리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의 그 습성을 따라서 그냥 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망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혹은 시온아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사랑스러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완전히 실패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고백하는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말씀을 마침 묵상하던 날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 늑대와 춤을이라는 그 표현을 이미 알고 있던 반데 묵상할 때 문득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묵상하는 중에 죄인과 춤을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죄인과 춤을. 설명 필요가 없을 만큼 죄인 중에 정말 괴수일 수밖에 없었던 악착스럽게 반역하고 망한 죄값에 망한 이스라엘 향해서 그 일방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언약에 기초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다 망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내던져진 바로 그들 말이죠. 성경이 다른 데를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16장에 바로 이런 모습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참 그 형상화해서 사건화해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버려진 사생아처럼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고 저 쓰레기통에 제어미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피도 닦지 못하고 버림받은 그 사생아를 지나시다가 보셨다는 표현으로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네게 무슨 가능성이나 무슨 내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었어. 내가 너를 거기서 내가 그 핏덩어리라도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라. 살라. 그러시고는 온 정성을 다해서 피를 씻기고 그리고 그 사생아의 그 신분을 바꾸는 길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아름답게 참 키워서 아름다운 키운 그를 신분을 바꾸려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바꿔서 정말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놓았더니 지금 이스라엘을 의인화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그만 그냥 정신줄 놔가지고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이렇게 멋지니까 이렇게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시는구나 이래가지고는 드디어 음탕을 벌이기를 시작하는데 이웃의 모든 잡다한 신들과 나라들을 본받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서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의 그 가슴 아픈 반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제 죄값으로 제 꼴답게 그저 원래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피도 씻지 못하고 부정하게 버려졌던 사생아의 모습으로 다시 제 모양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고 비참하여 소망도 없이 원래 자신의 모습, 죄인 중에 괴수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형벌받을 버려진 멸망할 죄인의 모습으로 내던져진 이스라엘을 주님이 끝내 그 어릴 적 일방적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 피투성이라도 죽지 말라.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얻으셔서 다시 그 죄값을 다 치루시고 그리고 그 누더기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 놀라운 얘기가 구약에 예언된 그 에스겔의 그 이야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그 노래를 연상하게 해주셨어요. 그 장면이 막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각 영화 그 장면처럼 이렇게 그 상상이 되어지는데 그때 바로 그 버려진 그 피투성이 같이 그냥 온통 다른 세상의 이 잡다한 인생들과 함께 죄악과 함께 더럽혀져서 그냥 걸레처럼 된 채로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려진 자기 스스로도 포기한 그를 향해 회복할 게 불가능한 죄인을 이스라엘을 앞에다 두시고 여기 오늘 이 고백을 하시는 너 예루살렘아 두려워 마라. 너 버려진 사생아 피투성이 같은 시온아 내 손 들어뜨리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니 그들은 주님을 떠났었는데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때 그 피투성이 되고 버려진 그 너덜너덜 버려진 죄인 이스라엘을 앞에다 두시고 주님이 춤을 추시는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상상 속에서 묵상하는 중에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리고 막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까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데 그 춤추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당신을 반역하고 각기 제 길로 가서 소망이 빛이 보이지 않도록 그냥 제 모습 제 꼴로 그냥 처절한 죄인의 모습으로 반역자의 모습으로 창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버려진 그를 배신당하신 주님이 춤을 추시며 기뻐하시고 소리쳐서 외치시는 감동은 되지만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묵상하면서 한참 저도 저를 향한 주님의 노래와 같아서 감동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지? 하나님이라서 그냥 별로 무슨 상처 없이 그러실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주님이 춤을 추시는 주님 의지로 저러실 수 있겠지만 정말 그러실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그 등의 모습을 보는 바로 그 상상 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춤추시는 주님은 그냥 원래 그러시니까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그러실 수 있나? 근데 저의 묵상의 상상 속에서 그때 주님의 얼굴을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상상 속에서 말입니다. 근데 춤을 추시고 즐거이 일어나 춤을 추시는 뒷모습을 본 죄인과 춤을 추시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드리고 싶은 주님의 얼굴 모습을 제 상상 속에서 보는 순간 주님의 온통 눈물이 주님의 얼굴을 적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 속에서나마 주님 그려보면서 그날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득 이름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죄인과 춤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그 예수님의 그 이제 그 모습이죠. 죄인들과 함께 이제 막 함께 유대인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거리낌 없이 그냥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데,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비난하는 자들에게 그 별명이 뭐냐면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요. 아주 즐거이 막 환히 웃으시고 기뻐하시며 그들을 아무런 차별 없이 꼭 기다리셨던 분처럼, 그랬더니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 뒤에서 숭성 비난을 합니다. 저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파티를 한다, 잔치를 하는도다 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 들으시라고 한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뭐 다들 잔치로 끝나죠. 예.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리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말이죠. 그때 누가복음 1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시던 아버지가 배심도 반역도 아픔도 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상상도 못하게 그냥 너무 기쁘셔서 잔치를 벌리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그리고 그 망할 탕자를 데리시고 오니까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아버지가 함께 막 덩달아 거기서 함께 잔치를 하고 기뻐하고 뭐 야단 났습니다. 거기에 함께 먹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춤은 안 췄겠어요? 아마도 어울려서 그 탕자를 함께 안으시고 손을 잡으시고 아마 그 아버지도 춤을 추셨을 것 같아요. 탕자와 춤을. 죄인과 춤을, 탕자와 춤을. 예,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친구로 여기시고 돌아온 우리를, 죄인들 우리를 맞이하시며 기뻐하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쁨을 더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의 그 기쁨의 그 축제 말이죠. 죄인과 춤을 추시는 하나님, 가장 어울리는 이름 죄인의 친구, 그리고 탕자와 춤을,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날 참 감격하며 울며 높여드렸던 그런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임마누엘 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누구였죠? 아니 지금도 누구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런 소망을 볼 수 없는 그저 정말 내게서 어떠한 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래서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영원히 분리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이날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죄인과 춤을, 죄인인 나와 춤을. 그 사랑하는 주님이 그분에게 오늘은 놀라운 날입니다. 죄인인 나와 함께 춤을 추시는 날입니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날마다 생생한 복음이죠. 사랑하는 주님, 죄인과 춤을, 그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오늘도 행복하며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난 당신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노래처럼 내게 모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모든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모든 기쁨과 모든 게 다 사라져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동일한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